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대강절 기간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저희들, 또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간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빛에 대한 이야기와 또 어둠의 세계, 그리고 세례자 요한, 그리고 그리스도,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서 첫 부분은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입니다.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것을 아주 간결하게, 그렇지만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공관복음서를 보게 되면 성서 안에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이 여러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가 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면 이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먼저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죠, 그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고, 마음의 고통을 가진 사람들 낫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고급스럽게 뭐 사역이라고도 표현하지만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땡? 왜 그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드러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뭐 때문에 그 능력을 드러내셨을까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그 일이 병 고치는 일, 뭐 능력을 드러내시는 그런 일들이 도드라져 버립니다. 지금 대충 다 은혜파. 그러면 그 능력이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는 것에 대단히 관심이 많고, 70년대, 80년대 한국의 그 기도운동 할 때는 대표적으로 그런 은사 받은 사람들이, 능력 받은 사람들이 병들 고치고 뭐 귀신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기도원의 구름대처럼 모였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은사가 드러나는 것을 이 과장해서, 아니면 그거를 정말 선전용으로 이렇게 해서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한 교회가 대표적으로 순복음교회. 그래서 오산리 기도원이라는 데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그 답이 오늘 요한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이 18절 이 마지막 부분,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하는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기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줬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가지 능력에 충만해서, 성령에 충만해서 능력을 드러내시면서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이 능력이 왜 여기서 드러나는지, 이 능력이 누구의 능력인지,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사람들의 눈으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진짜 몸으로 오신 거예요. 몸으로 오신 일이 기적 같고 놀랍고 뭐 신학적인 해석을 해야 되고 그런 것보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누가 그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왜 그 일을 하셨는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앞에 굉장히 많은 기적들을 예전부터 드러내셨어요. 구약에도 전부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무슨 소설 같은 이야기들은. 근데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뭐 때문에 지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이거 몇천 년 동안 이거를 읽고 이렇게 하겠어요. 뭐 때문에? 홍해바다가 갈라졌던 신광야에서 바에서 물이 터져 나왔던 마라에서 그 쓴물, 소금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고 40년 동안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막 하루길 무릎 높이만큼 그렇게 하늘에서 떨어지고 왜 그런 일이 왜 일어났겠어요? 10가지 재앙 이런 거지. 누가 일으켰어요? 왜? 이런 것에 대해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기적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된 이유, 누가? 결국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일을 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은 성령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뜻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세례자 요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신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능력을 드러내서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간단하죠? 그죠? 신앙생활에서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이 왜 일어나는지, 누가 하는지 그걸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성서를 달달달 100번을 외워도 그걸 알지 못하면 성서는 그냥 역사책이에요. 역사책. 우리 믿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뭐 부분적으로 성서 안에서 내가 은혜 받고 감동을 받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서가 기록돼서 우리에게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몇백 년 전부터 예언을 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왜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의 상태로 지금까지 사람들이 살게 됐을까? 누가 그 일을 하고 계실까? 그것에 대한 증언이 성서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66권 성서보다 더 많은 분량의 기록물들이 있고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게 아니라 그 사건, 그 일들이 왜 일어났고 누가 일으켰는지에 대한 증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들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것을 증언한 것이 성서예요. 요한복음서는 오늘 우리 18절까지 1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읽었지만 요 18절까지의 내용이 그것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성서의 증언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같은 경우는 150편이지만 시편 1편이 시편 150편의 모든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서 오늘 앞부분은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셨나.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간결하게 정확하게 표현된 것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이겁니다. 빈 얘기도 나오고 말씀, 로고스, 말씀도 나오고 하나님은 말씀이고 하나님은 능력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말씀, 능력, 권위 있는, 권세 있는 영, 생명, 똑같은 표현이에요. 사랑, 평화, 다 똑같은 표현인데 오늘은 요한은 그 하나님을 로고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게 창세기 1장의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거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 우주를, 이 지구를, 우리 사람들을, 생명들을 만드셨다. 봤어요? 못 봤죠?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야. 그걸 알게 하시려고. 우리가 보지 못해도 알 수 있어요. 희미해도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 왜? 그 영이 우리를 깨우치셔서 알게 하시니까. 그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아는 것이 사랑입니다. 알게 되면 하나님이 생명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왜 평화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지도 알게 되고 그분의 나라도 알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이분이 계셨는지 사람이 알지 못해. 언제까지 있는지도 알지 못해. 그렇지만 계신다. 자인. 영어로는 being. 이 being이라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뭔지 모르지만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대단히 쉬운 것 같죠? 하나님의 영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사람들이 그 성령을 만난 겁니다. 거기서부터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됐지. 그죠? 그 전에도 다 만났을 거예요. 아브라함 때도 만나고 모세도 다 만났지. 그 영을.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증언이 되기 시작한 것은 사람들에게 오신 그 성령을 사람들이 만났다는 기록에서부터 그 증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증언자들이 교회가 된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서 표현으로 하면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빛이 성령이에요. 빛이 로고스야. 그 사랑이에요. 그 영의 능력이에요. 그 빛을 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반대쪽도 있어요. 이 빛이 오게 된 이유는 세상이 어둠 속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어둠의 세계가 돼가고 있으니까 빛이 오신 거예요. 빛하고 이 어둠하고는 섞일 수가 없지, 그죠? 그러니까 빛이 오니까 어둠이 걷어지기 시작했어요. 왜? 같이 존재하지 못하니까. 빛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빛이 사람들의 생명이었다. 결론으로, 요한복음 결론은 그거예요. 그 빛이 우리에게 왔고, 그 빛이 생명이었다. 그럼 빛을 만난 나는 뭐야? 나도 생명이지. 그 빛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아봤고, 그 알아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 그죠? 있었어요.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사람들이 성직자였고, 그 사람들이 교인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고, 수천 년 동안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이어온 사람들입니다. 학자들이었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컬한 것은 그 신앙의 전통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못 알아봤어요. 무슨 표현입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빛과 관계가 없었다는 거죠. 빛과 관계가 있었으면 빛을 알아봤을 텐데 없었던 거예요. 어둠의 세력에 잡혀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어.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빛도 모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르고 그분이 태초에 있었던 말씀 하나님이셨던 그분인 것을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런 아주 역설적인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도 다 시비거리가 됐죠. 그죠? 기적을 본 다른 사람들은 놀라워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리스도를 알아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게 한 성령을 만난 사람들은 재산도 다 나누고 계급도 없어지고 모여서 그냥 기뻐서 찬양하고 살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게 처음 교회의 모습인데 근데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스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살인자가 됐습니다. 살인자가 됐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대단히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고 살면 그 알고 사는 사람들 안에 평화가 있고 거기는 뭐 욕심내는 것도 서로 남의 거 뺏고 빼앗기는 그런 일도 없고 같이 사는 그런 모습을 성서가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고 가진 것을 빼앗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권력을 남용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됐다는 거죠. 사람들 안에서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다툼과 분열과 불의를 저지르며 그렇게 살게 됐다는 거예요. 간단해요. 하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삶이 어떤 건지 사람들에게 어떤 것인지를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알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알리신 거야. 교리적으로 표현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사니까. 근데 마귀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았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으로 사람들을 뜯어먹고 빼앗고 서로 이간해서 싸우게 만들고 죽이고 죽게 그런 어둠의 세계의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 안에 있었던 거죠. 이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것도 목적이고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알게 하는 것도 그렇게 이렇게 혼란스럽게 이렇게 하는 역할도 마귀의 역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 마귀의 역할, 어둠의 세력에 눌려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그 능력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을 사람들이 알아보게 하신 거죠. 예언서를 봐도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구약 같은 경우는 뭐 예언서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표현도 나오잖아요. 그죠? 호세아 같은 경우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한 문장으로 더 줄이면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 오늘 요한복음서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계속 여러 가지 예언도 하시고 야단도 하시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알려주신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쉽게 알려주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것이 그게 삶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을 알고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생명과 평화의 주인공이 되어 살게 됩니다. 간단하죠. 기도해야 돼.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기도가? 근데 그 기도를 안 하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의 기도 제일 첫 표현은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 뜻은 사람들을 위한 계획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영광을 위해서 사는지도 몰라. 그냥 입술만 너벌너벌 그러고 살죠. 야,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다 그렇게 배워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을 위한 계획입니다. 사람들이 사람답게 사는 것. 왜냐하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뜻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모르고 있었던 거 성령이 오셔서 다시 알게 하신 거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이에요. 지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도 보내시고 성령도 보내시고 지금도 계속 모르는 우리를 지혜로 깨우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악의 무리들을 없애시고 무너뜨리시고 이렇게 하신다.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거기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교회는 건물 다 없어져도 돼.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자꾸 늘어나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근데 기도는 간단한 거야.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래서 나 좀 알려주세요. 더 잘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에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대강절 기간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 그분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이 암울한 것 같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고 또 바람이 있고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요. 아니면 오셨어요. 우리를 깨우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겁니다. 아니 이미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잘 알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대강절 기간에 세상은 정말 살기 어렵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있는 그런 기간인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그 기간 저희들이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또 오시는 그분을 기쁨으로 잘 맞이하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